오늘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시작부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평소에 제 머리 스타일을 보시고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대충 나이 혹은 연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제 머리를 보고 10대나 20대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 머리가 어떤지도 모릅니다.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한 30대에서 40대, 한 50대 정도까지는 제 머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 개성인가? 좀 독특하기는 하네. 약간 날라리 같기도 하고 목사 같지 않기도 한데 어쨌든 개성인가 보다 뭐 이 정도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실까요? 귀여우면 제가 오늘 이 말을 안 하죠. 저 앞머리 좀 누가 좀 잘라줄 사람 없나? 저 머리가 좀 와좀 모양이고 좀 누가 좀 가서 대신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통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만 봐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또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을, 또 성도님 모두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곧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키우고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아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날 두 사람이 교회를 등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연예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 혹은 정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식도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 번 이혼당하고 동네에서 평판도 좋지 못한 한 여인이 그 연예인과 동시에 등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갈까요? 아마 똑같이 관심을 둬야지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인지상정이라 그 연예인에게 혹은 그 정치인에게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릴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는 BTS를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BTS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인데 아십니까? 네, BTS가 만약에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 들고 기뻐 찬양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관심을 둬야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그곳에 그분에게 관심이 더 많이 쏠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분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힘이 되게 해주시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날개를 달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나쁜 것 아니죠.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극과 극의 처지에 있는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고 한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대단한 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경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은 성경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존경은커녕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거물급 정치인이라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니고데모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고 많이 배워서 학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평판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온 동네 시끄러울까 봐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한 여인은 아무리 대낮에 다녀도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이혼당했답니다. 그 동네의 평판도 좋지 않았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에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까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주위에 변변한 인물 찾기 힘들었습니다. 고기 잡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제자들,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돈도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자 주위에 몰려드는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백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힘이 될까? 할렐루야, 그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관심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오면 우리 재정이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 겉보기에는 그렇게도 훌륭하고 존경받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머뭇거렸다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밤에 익명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정말로 힘이 필요했던 그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니고데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옆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구교가 잘못된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개혁해야 될 줄 너무나도 잘 알았으면서도, 그래서 뒤에서는 함께 그렇게 목소리를 냈으면서도 구교에 가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쟤는 니고데모파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답니다. 평판에 눌려서 한평생을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의 학식, 그의 자존심, 그의 존재감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자신 있게 나타날 때가 그래도 한 번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장례 물품을 챙겨서 올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대단한 용기를 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래서 업심여김을 받고 살아가던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온 동네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오순절 역사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하던 그 오순절 역사 이전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 여인밖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평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고, 직업과 관계없고, 세상의 권세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마리아로 가시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또 예수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지만 소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문제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 참고해서 바리새인들의 소행을 살펴보건대 아마도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 아닐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기 전에는 마을 동네로 가면, 저 시장에 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굽신거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존경하며 불렀는데,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그것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인기가 이제 좀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에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력이 결집되는 것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름도 성도 듣지 못한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기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까딱하면 기득권 뺏길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했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했답니다.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은 아마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한 명도 없을지 몰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시기심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열심을 내면 시기가 나기도 합니다.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으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 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은근히 자기 이름이 먼저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머물지 않고 떠나신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의 요약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조금만 유식한 척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단어가 이거 딱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must라는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하겠다,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버전에 보면 must가 부담스러워서 have to, had to 이 정도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맞죠? 아니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이 원어의 뜻,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사실 have to보다는 must에 더 가깝습니다. 반드시 해야겠다, 내가 틀림없이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유대라는 지역이 있고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요단강, 그리고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제일 남단에 있는 유대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직업을 얻기 위해 북쪽 갈릴리로 많이 이주했답니다. 갈릴리에 가면 일거리가 많아서 좋긴 한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가 한가운데 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빠른 길을 완고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먼 이 요단강 그 협곡을 거쳐서 가고 아니면 저 지중해를 둘러가는 길을 선택했답니다. 이 길들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지나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음의 철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지역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수백 년도 더 된 그 지역 감정에 이 사실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한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포로로도 잡아갔는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뒀는데 그들만 남겨두는 것으로도 마음이 이 아수르가 불안해서 그들에게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혈통을 지켜야 하겠다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거죠. 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처럼 여기고 취급했습니다. 어떤 경건하고 인품이 훌륭한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랍비의 기도문 중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고 다들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마리아에 산다는 그 자체가 증오의 대상이고 그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금기시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강도를 만날지언정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은 증오의 그 땅을 반드시 must 통과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가성에 있는 이름도 없고 초라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뒤 정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초라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마다하는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결정하신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마음에 두시고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모습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초라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던 그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도 내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며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의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수가성은 지도를 놓고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우물은 그 성 사람들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지금도 그 우물이 있답니다. 5절에 의하면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이미 2000년도 더 된 우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4000년도 더 된 거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왕복 4km면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리입니다. 십리를,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것도 땡볕에 말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6시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유대 시간이죠. 오늘날 시간으로 고치면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정오에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30분만 그 태양볕에 노출되면 물집이 잡힐 정도랍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 다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문에 보면 5번이나 결혼했다가 실패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랍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쉽게 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컴퓨터만 켜면, 아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열어도 이런저런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폰을 열어도 얻을 수 없는 정보는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대한 정보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대한 정보는 미장원에 가면 얻을 수 있고, 빨래터, 예전으로 얘기하자면 우물가에 가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냥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보태져서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얘기들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에 간 거죠. 보통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즉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5명 있으십니까? 적어도 1-2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들어줄 만한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상대도 없었던 거죠. 아마 짐작해 보건대 남편과도 대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친구가 있었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해 주셨을 텐데, 제 머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잘해 주셨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땡볕 아래에서 심리를 혼자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진정한 갈증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면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결핍이 문제였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 이 여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보다 여인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초라한 이 여인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철조망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결단하며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이름 모를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심지어는 마약까지 얼마나 많이 팔리는 줄 모릅니다. 세상은 풍성해지지만 친구는 점점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할 데도 없고 말하면 온 동네 다 소문나니까 그냥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이 육신의 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라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수가성에 갇혀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재밌거리가 되지 싶어서 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너희 마음에 지금 내가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너희 마음의 문제를 지금 내가 어루만져야 하겠는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사막과 같은 사마리아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한숨의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한 시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다른 어떤 말도 아니라 물 좀 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 수가성 여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신 그분께서 만드셨는데, 물도 예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 수가성 여인도 고치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우물가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드시고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일로 봐라, 내가 심리학 공부를 좀 했거든, 내가 상담학을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쓴뿌리가 많은 것 같아. 그 쓴뿌리를 없애야 돼. 그렇게 얘기하며 오히려 그 상처받은 마음에 더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왜 그러냐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면 고칠 수 있잖아요. 머리에 손 한번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그 여인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이 물 좀 다오 안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입장까지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을 보이시면서 다가가십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 좀 다오 하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보다 위에서 말하면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심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경 몇 번 읽어봤노? 한 번? 에이, 한 번 정도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죠.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물론 목사님끼리 있을 때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은근히 상처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자랑하고 싶고 위에 서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영원히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첫 마디가 나에게 물 좀 다오 였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여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신 거죠. 5번이나 결혼을 해서 실패했다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조차 이 여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탁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주면 나을 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그 내면 깊이에서부터 고치시기 위함이기도 하셨겠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가서 이렇게 해. 저 밑으로 낮아져야 돼.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이 여인을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만은 그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진실하게 말을 건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 예수님밖에 안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 돈의 원리, 물질의 원리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보고 힘없고 돈이 없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수가성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숨겨두고 있는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갈증의 원인을 보시고 왜 갈증이 났는지 이유를 아시고 예수님도 같이 목말라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도 같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 상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에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갈증을 느낄 때 우리 예수님도 같이 목말라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며 찾아오시는 분, 와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물 좀 다오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을 아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진정한 위로와 치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우리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그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한숨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사업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갈증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이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울려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며 우리 마음의 철책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며, 그렇게 다가오셔서는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생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만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갈증,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